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22페이지 전후 마태복음 13장 36절입니다. 36절에서 4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곡식과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이제는 그곳에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군대로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그러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나는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곡식으로 살고 있는가, 내 안에 그것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라지와 같은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분별력이고 그것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되고 또 분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 먼저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먼저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뭐냐? 이제는 이 비유의 말씀은 24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누가 덧뿌리고 갔습니까? 원수가 덧뿌렸죠. 그 원수가 누굽니까? 마귀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주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살아가는 삶을 믿음의 삶이거든요. 믿음으로 이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마귀가 와가지고 뭘 뿌리고 간다고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단 말이에요. 이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가라지들이 우리 안에 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보면 25절에 보면 사람들이 뭐 할 때 원수가 와서 뿌렸습니까? 잘 때.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유념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잠은 다 자잖아요. 그럼 우리는 밤엔 잠도 안 자야 되겠네요.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잠을 잘 때에, 신앙의 잠은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잠은 자지만 신앙은 잠들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고 성령이신데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우리가 마치 잘 때는 다 세상 다 잊어버리고 그냥 다 풀어헤치고 자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잠들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죠?
깨어 있어야 되죠. 예.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원수가 와서 내 안에 이 가라지를 뿌리고 갈 때에 이제는 내가 깨어 있으니까 그것을 얼마든지 방어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제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잠은 우리 육신의 잠이 아니라 심령의 잠인데요. 심령의 잠은 언제 들죠? 우리 신앙의 잠은 언제 들까요? 주님과 함께 막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아멘 할 때는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신앙의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때 깨어가지고 막 전신 눈이 초롱초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고 막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계획이 있으셔 이렇게 아무 염려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사람처럼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그럴까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취할 때에, 세상의 것에 붙들릴 때에.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지만 이 땅이 우리의 영주처도 아니고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만들어가고 성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은 다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실력과 영광을 준비하는 이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이 시각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에서 나도 좀 성공하고 싶고 나도 좀 가지고 싶고 나도 좀 뭔가를 붙잡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에 우리가 잠에 자기도 모르게 잠이 어느 날 갑자기 누우면은 베개 딱 받치면 3초 안에 주무시는 분도 있지만은 잠이 안 와가지고 점점점 빠져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영적으로 주님 하면 막 그 주님이라는 그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이 떨리고 주님하고 한번 불러도 마음이 애려오고 왜? 날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날 살리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이제는 내가 행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나를 감화감동시키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격스럽냐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는 이게 첫사랑 아닙니까? 이 처음 사랑을 가질 때는 막 떨리고 감사하고 이거 안 먹어도 안 먹어도 괜찮고 고난을 당해도 괜찮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것이 당연한 것이 되어지고 이미 내가 아는 것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세상의 것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이렇게 크게 보이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욕심도 가지지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잠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들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이 더 커져 보이고 그것을 더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다 보면 뭐가 들어와요? 가라지를 누가 뿌린다고요? 마귀가 뿌리는 거. 마귀는 항상 괴계를 부리잖아요. 마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야 이제부터 너는 내 거야 이러면 우리가 그냥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헤어나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가만히 찾아온단 말이에요. 가만히 찾아와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하나님을 네가 그래 잘 믿기는 믿는데 이럴 때는 좀 그렇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면 왜 이렇게 버려둘까? 왜 어려운 일을 생기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이게 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쓴 전략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지금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위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나중에는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랬습니다. 어느 날에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로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오늘날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몇 시 몇 분에, 나는 강도인데 오늘 저녁 몇 시 몇 분에 당신 집에 침입해서 다 뺏어갑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자를 보고 아이고 뭐 이거 가짜네 하고 자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정신을 알아보지 않겠어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방비를 하든지. 그와 같이 주님이 도적같이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도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오늘 밤에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의 것에 무언가 목을 메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땅에 있는 이 보물을 어디다 쌓으려고? 천국에 쌓으려는 이 생각에 집중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이것을 어떻게 만들까? 여기에 고민하다 보면 그 사람은 잠들겠습니까? 깨어 있겠습니까?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렇게 깨어 있지 아니하면 도적이 구멍 뚫고 들어와 가지고 다 그냥 내 것 있는 거 다 뺏어가는 거. 내가 받은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도 다 빼앗기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길을 가다가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은혜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할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고 얼마든지 내가 충성할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시험이 들어가지고 푹 죽으면 이것도 싫고 보기도 싫고 저 사람도 보기도 싫고 일도 하기도 싫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왜 그러느냐? 내가 깨어있지 않아서 그렇구나. 깨어있지 않은 그 가운데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았구나. 그 가라지가 뭡니까? 뒤에 보면은 가라지는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41절에 보면 그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를 때 어떤 그 가라지의 성격이 뭐냐 하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경험이 다 있으시죠? 저만 경험이 있어요. 다른 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깨어만 계셨거든. 솔직해져야 됩니다. 신앙은 솔직해.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랬는데 또 그래서는 안 되지. 그러면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힘써야 되고,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꼬집으면 됩니까? 늘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으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놓쳤는지 다시 회복하면 된다.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주님을 떠났습니다.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외면했습니다.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요, 주님은 우리 영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제 네가 나를 찾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찾는 자, 너희는 나를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겁니다. 이러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다고 해서 뭐가 변하냐, 그런다고 해서 너 지금까지 많이 그래봤잖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혹시 또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라지야.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어서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를 항상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곡식으로 살고 있는가, 그 곡식으로 산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새 사람으로 사는가.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이제는 깨달아져서 이제는 나는 그 새 것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곡식으로 살아가는 이 곡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 곡식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은 자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올 때는 어떻게 찾아오시죠? 말씀으로 찾아온다. 그래서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듣기도 들어야 되고 또요 읽어야 되고 또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면은 말씀을 들으면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아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 통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지금 가져가신 분이니까 110분이 가져가셨던데 아직 참여 안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성령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어요. 성경이 저자예요.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다 사람들이 달라. 느끼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이제는 방향이 다르고 내가 적용점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찾아서 다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읽다 보면 그 가운데 한 구절 들어올 수도 있고 한 단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걸 놓쳤구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뭐가요? 곡식과 가라지를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저 통계적으로 그래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는 해당이 안 되시니까. 그런데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가지 얼마나 내가 일이 많은데 얼마나 또 직장 가면 얼마나 힘든데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노동을 하면서 내가 땀을 흘리는데 성경 읽을 시간이 여러분 그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해서 그 말씀에서 능력을 받고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세상 일 다 하고 나서 여유 있고 시간이 있으면 목사님은 날마다 성경만 보시니까 그러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경은 접하지만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읽기보다는 무슨 설교를 할까? 설교 제목, 설교 내용 찾으려고 읽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지금 이거 뭐 하려고 왜 성경을 읽는가? 설교하려고 읽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거기서 깨달은 바가 하나님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는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맺어지냐? 신앙생활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동떨어지게 돼요. 신앙은 삶을 위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삶의 허덕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마치 예배 드릴 때만 주일날 하루만 아니면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날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정말 위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못 박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말씀하고 삶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기준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는 정말 떨림으로 받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해야 되고 구별하려면 항상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 통독 지금 대행진을 하고 있는데 다 참여 하루에 6장씩 읽으면 됩니다.
지금 많이 지나가서 못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하고 뒤에 앞에 거는 천천히 뒤에 조금씩 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월 11일까지 우리가 신약 성경을 다 통독하고 정말 그 통독 성경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비추고 통독한 분들이 다 모여서 예배드리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겠습니까? 또 가라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뽑아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가라지는 이제는 뽑아야 되는데 그 가라지를 뽑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그 가라지를 뽑을 수 있느냐? 가라지라는 것은 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옛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아닌 옛사람으로 자꾸 우리는 돌아가려고 하는 회귀 본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나는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살아서 그리스도가 도와주십니까?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그리스도가 계시다고요. 그분이 왜 계십니까? 그냥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세요.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해 주세요. 자,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책임지는 거하고 그리스도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장하고 책임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다 더 나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이건 유익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추구하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을 힘들어해. 어렵게 여겨. 그렇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다라는 마귀가 넣어준 이 쑥물을 먹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내가 그래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귀가 넣어준 가라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다 뽑아버리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데 그분이 실수하십니까? 그분이 후회하실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는 가다가 보면 이거 잘못했다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실수도 없고 후회도 없고 잘못하신 일도 없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면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정말 인생에 우리의 이루어가야 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이제는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의 요소들이 가라지인 것을 알고 우리는 그 가라지를 주님 정말 내 안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많죠, 그죠? 염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이 말을 당연하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있어요. 그러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께 맡겨버려라. 그 말은 너희들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께 맡겨버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 편하게 하려고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주권에 달려있다고요? 우리 주님에게 주권이 달려있다고. 주님이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드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아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과 삶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라지들이 다 뽑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옛사람의 요소들이 이제는 보여지기를 분별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다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 다 응답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사람이었어요 하나하나 뽑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죄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은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알고 믿고 인정하고 그 앞에 가서 간절히 간구하고 구했더니 다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한다는 것이 이제는 믿어지지도 않고 오직 주님만이 참 나의 유익하신 분이요 참 주님만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할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은 다 뽑아야 되는데 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의 덜보를 자꾸 뽑으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덜보를 뽑아야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 하나 뽑으려고 저 사람은 가라지인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러기 전에 나를 살펴보고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뽑는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있죠?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면 조금 덜 하실까 봐.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원하는 나는 저 원수를 이렇게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만큼 안 갚아주실 것 같아서 우리가 직접 갚아야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에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마지막까지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어 가지고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리고 가라지 뽑으려고 나 안에 있는 가라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거 그거 고치려고 하다가 그 연겨진 뿌리가 다 엉겨 있거든요. 거기에서 곡식까지도 상처를 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매무지한 일을 할 것이 아니라 추수 때에 주님이 하신다. 추수 때가 아니라도 주님이 필요하면 그전이다 하신다.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가라지도 곡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유에는 그러한 말씀이 정확히 없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비유라는 것은 완벽한 비유가 아니거든요. 자, 사울이 바울이 되었어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옥에 가두던 자였어요. 완전한 가라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라지와 같은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변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자기만 곡식이 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곡식으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 눈에 이렇고 저렇고 그래서 안 되고라고 생각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가라지와 같은 저 마음 저 모든 성품 바꾸어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메마른 뼈들의 골짜기에 있는 그 뼈들도 살리셔서 군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누군들 하나님 하시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이 그 안 고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결국 그건 마지막 때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내에서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는 분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원수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여러분 저번에 예를 들었죠. 수요일 날 상어를 넣었더니 물고기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더라고. 네? 하나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뭐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러하다 하나님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하여서 결국 가라지는 마지막에 심판을 당합니다. 그러나 43절 보니까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셨어요. 해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곡식으로 새 사람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서 이 일은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힘쓰고 같이 성경도 읽고 청경삼도 같이 하고 또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모임도 있으면 모임도 참여하고 소그룹 모임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 하나님은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